이제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구텐베르크 성당 195개 조항을 내걸고 시작한 지 504년이 되었습니다. 이 중세 교황의 권력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제의 자리도 붙였다 뗐다 할 만큼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거, 우리 옛날 그 학교에서 다 배운 사건입니다만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이죠. 하인리 4세가 로마 교황하고 한번 요즘 말로 맞짱 떴습니다. 누가 세나 한번 쉽게 대결 한번 해봤다가 파문을, 황제 자리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추운 겨울날, 눈 오는 날 카노사에 있는 교황을 찾아가서 3일 밤낮으로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용서를 받고 다시 복직하는 것이 카노사의 권력인데, 그만큼 중세 교황의 권력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역사의 교훈이고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력이라는 것도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 교권, 이 절대적인 교황 권력에 맞서서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결국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고 성경이 없는 얘기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것이 그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자꾸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 무오설이다. 교황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다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누가 잘못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다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버지도 죄를 짓게 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교황은 무오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성경이 없는 얘기입니다. 연옥설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천당 보내기에는 좀 함량 미달이고 지옥 보내려고 그러니까 좀 아깝고,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가 있다. 연옥에 가 있다가 후손들이 교회에 크게 공헌하고 헌금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 그냥 어느 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중세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었던 이런 것들, 이 연옥설이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또 중세교회 신앙이 이 고행으로, 수도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중세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리스나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이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중세시대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도원 그 산 꼭대기에 바위산을 깎아가지고 굴을 뚫어가지고, 저도 그 수도원들 가봤는데 정말 내 혼자 몸으로 올라가기조차도 힘드는 그런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런 험한 길, 그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건물 지은 거 보면 기적 같은데, 왜 그렇게 수도 운동을 많이 하느냐? 거기 가서 수도하고 그래서 고행을 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고행하고 수도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추라, 이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영광은 교황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내용과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개혁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나온 분들 전부 다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집권해가지고 개혁이 안 되든 말든 좌우지간 대통령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는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개혁을 해야만 국가가 안정되고 국가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 안 하면은 신앙은 변질되게 되고, 개혁 안 하면은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개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갈라지게 되자 분열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남북왕국을 이 외형적으로 비교해 보면 북왕국이 남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북왕국은 10개 지파, 12개 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나갔습니다. 인구도 많고, 이스라엘에 대개 이제 평야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있는 평야 목초지는 거의 북왕국에 있습니다. 남왕국은 그야말로 사막, 산악지대,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남왕국은 북왕국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고 악조건입니다. 그 북왕국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존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왕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안 가서 다 망해버립니다. 일찍 망합니다. 왜 그러냐? 북왕국은 개혁이 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지만은 누가 나와서 개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개혁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남왕국은 북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열세고 악조건이었지만은 그 나라는 오래 존속됩니다.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남왕국은 개혁이 있습니다. 남왕국의 중요한 개혁자들 4명 있잖아요. 아사 왕이 있고, 요사밧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누구냐? 개혁자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할 때 이 개혁을 가진 왕들이 나와가지고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말씀을 떠났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름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다 남왕국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개혁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개혁하면은 안정되게 가는 것이고, 변질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이 국가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 있다면, 성경에 불순종한다면 우리 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 사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래로 나온 왕들이 솔로몬도 있고, 앞에 제 개혁자를 말씀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도 있고 요사밧도 있고, 이 훌륭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껴버리고 다윗 이래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이다. 이것이 역대기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다 개혁자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요시야가 행한 정말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럼 요시아의 계획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성전을 수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서 21장에 보게 되면 요시아의 할아버지, 요시아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부하고 부친에 대한 그 왕의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아의 조부 므낫세는 성전 안에, 성전 아닙니다. 성전 안에 1월 성신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겼다. 성전 안에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부친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경배하였고 그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 이 두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제가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짓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도 섬기고 백성들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천인공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산에 갖다 세운 거 아닙니다. 어느 거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 형상 만들어 놓고 지도 섬기고 백성도 섬기게 만든 이 악한 사람이 요시아의 할아버지고 요시아의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다가 우상의 신전 만들어 놓고 우상의 제단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게 되었으니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안 읽었습니다. 길어서 안 읽었습니다만은 역대하 3, 4장 앞에 1절부터 보면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요시아가 즉위한 12년째부터 18년째까지 무려 6년 동안 성전 수리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6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 성전이 얼마나 파괴되고 얼마나 회파되었겠습니까? 어지간하면은 그 한 1년 정도 해도 한 6개월 아니면 한두 달 그 정도 하면 수리가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수리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성전 안에 온통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파괴시키고 다시 복구하고 이러는데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성전을 먼저 수리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먼저 성전 수리하라. 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 재단을 쌓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력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배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올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예배 재단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도 참 인정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져 갑니다. 다시 예배의 수리하고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개혁의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마귀가 있다면 여러분 뭡니까?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의 집.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나는 내 몸은 마귀의 집인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내 몸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을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왜 죄를 지을 때 사용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모여가지고 죄질 생각하고 악을 행할 계획을 꾸미고 있고, 여기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할 거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을 죄짓고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정말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몸도 성전이고 제 몸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성전이지, 이 몸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몸을 사용해야 돼,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성전의 내 몸이, 성전이 만약에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수리해야 된다면 여러분 빨리 수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무너진 예배재단을 수리해서 예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의 시대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회복했더니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 믿음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요시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다 회복하시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시야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hilki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그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그 발견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낭독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요시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우리에게 쏟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진노를 쏟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떠났다면 돌아와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면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떠났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기 뭐라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성경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전국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원자들 다 모읍니다. 그 지원자들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합숙하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성경을 배운 이 성경 교사들이 그 합숙 기간이 끝나고 전국으로 흩어집니다. 온갖 산간 오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시골 오지에 있는 사람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어른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없지요. 누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교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산촌이든 어촌이든 농촌이든 들어가서 성경을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어떤 축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주위 나라 왕들에게 여호사밧이 다스린 이스라엘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주위 왕들이 아이고 이스라엘 저것들은 그냥 내가 들어가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냥 호시탐탐 노리는 것 저것쯤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조건 지금 이기고 삼킨다. 만만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꿈도 못 꿉니다. 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고 우리가 망한다. 근데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여호사밧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 선물을 드림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그렇게 삽시다. 그 뇌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아달라고.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가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안보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위 나라들의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 버리니까 누가 전쟁합니까? 오히려 쌀 갖다 돈 갖다 주고 잘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어 얼마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핵을 이고 살아간다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태평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신기하게 본대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남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냐. 북한이 김정은이가 불바다 만든다는 걸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김정은이도 성질할 것 같아. 자기가 위협한다고 불바다 만든다는 건 남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막 벌벌벌 떨어야 되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경도 안 써. 니네 짓거려라. 김정은도 재미없을 것 같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저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호사밧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를 다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북한 김정은과 북한 그 지도자들에게 남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딱 심어줘 버리면 전쟁 나겠습니까? 핵 아니라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전쟁 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심어지는데 얕잡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시골 사투를 세피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나라 중국도 한국을 두려워한 마음, 북한도 한국을 두려워한 마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사밧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나라들에게 그런 마음을 딱 심어줘 버리면 우리나라는 안정되고 부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보면 에스라가 아침부터 백성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에 그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시대가 복을 받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오늘 요시야 왕 때의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이 무슨 책일까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 신명기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다. 이 신명기서를 읽으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냥 옷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서의 핵심 요지가 뭡니까? 토라, 율법. 율법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면 너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는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전체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압니까?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마치 샤머니즘 부정 믿는 사람들 부정 몸에 지르고 다니면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성전이 우리를 지켜준다. 성전은 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민도 부적으로 생각했고, 뜻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의 모관에 다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거짓 예언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 듣고 거짓 예언자를 따랐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전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부적이 부적. 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오늘 바른 예배가 드러질 때 성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지만, 교회든 성전 간에 그 안에서 우상이나 숨기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은 성전도 교회도 하나님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는 분 아닙니까? 우린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걸 알았습니다. 아, 그동안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 신명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선민이고 뭐고 성전이 있든 없든 간에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켜주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 이게 나오잖아요. 저주받는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떠나있다면 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은총받고 은혜 있고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시아의 계획은요, 버린다는 겁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요시아가 종교 개혁운동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상들을 다 모아다가 막 가루로 만들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성질나고 욕할 때 되면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심하게는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저 인간을 잡아다가 내가 가루로 만들어가 부어 마셔버린다. 무서운 욕이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 요시아가 우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막 가루 만들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뿌리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이 무덤에 다 뿌리고, 바다에 가서 뿌린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에 가가지고 그 가루 다 뿌려버렸어요.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러분, 우상 그거 만드는데 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제가 우상 형상 내가 뭐 가격은 안 알아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불상이든지 뭐든지 막 만들어 파는 데 있잖아요. 난 그 가격은 진짜 한번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볼 때 헐값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신상인데, 요즘 신상 그러면 새로 나온 제품을 신상 그러거든요. 어떻게 신의 형상인데 그게 값싸게 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수고 정성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싸게 만든 걸 갖다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 시대에 복을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학문 출신입니다. 모두가 불안한 로마 식민권을 가지고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불안하는 최고의 가문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선교하러 나가면 다 버리잖아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그 가지고 나가면요, 선교에 큰 방해가 됩니다. 믿음의 방해가 돼요.
뭐 좀 예수 믿으라고 나가 좀 얘기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내 지위 자랑하고 지 좀 공부했다는 거 자랑하고 그러면은 그거 안 버리면 얼마나 그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그가 내가 누군지 알고 이어와서 나한테 지식 자랑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앞에 와 지위 자랑하느냐,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사도는 정말 가짜게 보이겠습니까? 그럼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되는 거지. 그 보면 아유 저것도 뭐 지위라고 저것도 무슨 뭐 공부했다고 나한테서 의시돼야 되냐, 그런 마음 가지면 그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는 내가 가장 작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보다도 내가 더 작습니다. 내가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 버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거 안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 사도들 저들 내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안 버렸으면 굉장히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에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선교에 방해되는 거 다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나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거,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버려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고 신앙생활 방해된다면 다 버리든지 누구 줘버리든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 돈 딴 사람에 줘버리고 좀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훨씬 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버릴 땐 저한테 와서 버리세요. 딴 데가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건강하게 살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건강 찾는다고 골프 가고 등산 가고 낚시는 건강하고 상관없나? 그래 하는 분들요, 그거 버리세요. 그 건강하려고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몸 아프게 살다가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는데, 하긴 저는 친구와 저 혼자서도 강남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요, 친구가 좋잖아요. 친구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친구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친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친구 좋다고 친구 사귀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친구 없이 외롭게 살지언정 천국 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거는 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친구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 신앙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걸 내 신앙에 방해물 되도록 만들어버리면 돈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세요. 그러나 잘 관리하면 천국도 가고 돈도 가지고 친구도 있고 건강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내 신앙에 방해물 만들지 마시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 버려요. 관리가 되면 가지시고 안 되면 다 버려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가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호리병이라 그러죠. 요런 그런 데다가 쌀을 넣으면 쌀을
이렇게 생긴 병에 쌀을 넣어놓으면 이 원숭이 떼들이 와가지고 그 쌀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들어갈 때는 그냥 안 잡은 게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쌀을 딱 쥐어버리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원숭이 잡으려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 사는 길이 뭡니까? 쌀을 놔버리면 돼요. 그럼 손 빠집니다. 그럼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을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 쌀이 탐나가지고 죽어도 쌀을 안 놔요. 그 주먹 쥔 상태에서 뺄라 그러게 빠집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 맛에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숭이 생각 얼마나 바보 같은 미련한 원숭이입니까? 그런데요, 그 원숭이 같은 사람이 교인들 가운데도 많다는 겁니다. 그건 놔버리고 던져버리면은 쉽게 빠지고 쉽게 사는 길이 있고 쉽게 복받는 길이 있는데, 그 욕심이 나고 탐이 나가지고 절대 안 넣는 거예요. 지옥 가더라도 나는 못 놓겠다. 이게 원숭이 같은, 인도네시아 원숭이 같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놓을 때는 과감하게 놔버리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버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방해되는 것,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놔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새 종교개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요시야 시대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우리 예배재단을 수리하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떠났다면 다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 따르고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버려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